레위기를 읽기 전에 먼저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오랫동안 형성된 생각과 사상이 있어서 레위기는 읽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피와 제사만 나와서 지루하고 지금 시대에는 왜 필요하냐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만 원하시는 것 같고 흡혈귀 드라큘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재미있지만 레위기에 오면 재미가 없어서 멈추게 됩니다. 이런 거부감은 왜 생길까요? 레위기에 대한 거부감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피와 제사 의식이 가득합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매우 불편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피와 희생 제물에 대한 묘사는 특히 동물애호가들에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첨단 과학 문명이 발전한 이 시대에 이런 고대 의식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 레위기의 내용이 현실과 무관하게 느껴져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레위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와는 달리 스토리텔링이 아닌 규칙과 법령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루하게 느껴지고 읽는 도중 쉽게 졸리거나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내용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또한 이 거부감은 단순히 일시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져 온 것입니다. 이런 거부감은 단순히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손과 발, 심장, 신경까지 영향을 미치는 깊은 거부감입니다. 마치 몸 전체가 이 거부감에 사로잡혀 버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레위기를 읽으려고 할 때 머릿속에서 읽기 싫다는 생각이 들면서 손은 책을 잡기 싫어하고 심장은 불편함을 느끼며 두근거리고 몸 전체가 긴장합니다. 이 생각이 내 신경 시스템까지 영향을 미쳐 레위기를 읽는 것이 몸과 마음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부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를 읽기 전에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미 굳어진 생각과 사상을 깨뜨리기 위해 기도가 도움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레위기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를 구해야 합니다. 레위기를 단순히 문자 그대로 읽지 말고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레위기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면 레위기의 내용이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레위기는 독립적으로 읽으면 전체 흐름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는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맥락 없이 따로 떼어 읽으면 단지 복잡한 규칙과 제사 절차만 나열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특히 구속의 계획을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여호와는 인간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에도 여호와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시고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더 구체화하여 그의 자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을 다시 확립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여호와는 그리스도 언약을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백성을 통해 성취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레위기는 바로 이 맥락에서 여호와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지하고 발전시킬지를 다룹니다. 첫 장부터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등 다양한 제사 규례가 등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제사들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죄를 씻으며 그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번제는 전적인 헌신과 여호와께 드리는 완전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씻어내고 죄책감을 제거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감사와 헌신을 상징합니다. 화목제는 여호와와의 화해와 교제를 상징합니다. 이 모든 제사는 각각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속사역의 한 부분을 나타냅니다. 레위기에는 또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위임식과 그들의 역할이 상세히 설명됩니다. 이들은 여호와와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맡습니다. 신약에서 예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과 연결됩니다. 예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결과 부정, 정결한 동물들과 부정한 동물들에 대한 규례도 레위기에 등장합니다. 이는 단순히 음식법이나 위생규칙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과 구별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기를 원하셨고 이를 통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옆에 놓고 신약의 시각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번제와 속죄제의 희생양은 죄 없으신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신약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는 인간의 내면의 부패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이 죄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해결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례를 통해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등 다양한 제사가 있으며 이들은 각기 다른 종류의 죄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르고 이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의 화목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죄를 사함받고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살아가며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는 이를 위해 필요한 영적 원칙과 생활 지침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부정함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며 예수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속사역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환경을 비교해 봅시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만드신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살았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옵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타락과 죄의 본성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을 주셔서 바로 회복시키십니다. 다만 인간은 그 뱀의 배후에 있는 사단과 일생 동안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숙명적 존재입니다. 그 후 창세기 후반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라는 절대 언약을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한 사람들이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형성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시기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에서의 삶이 중심이 되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언약과 믿음의 여정이 강조됩니다. 주요 인물들은 주로 가족이나 부족 단위로 생활하며 죄와 부패의 문제는 주로 개인적이거나 소규모 공동체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사건, 롯과 그의 딸들, 야곱과에서의 갈등 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가 봅시다. 출애굽기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 의해 해방되는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단순한 가족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에서 벗어나 수백만 명에 이르는 큰 민족으로 성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십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큰 민족으로서 새로운 규례와 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전에 가족 단위로 살아가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수백만 명이 함께 생활해야 하므로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칙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간에 평화롭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규정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의 억압과 고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광야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동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특별한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도전과 시험에 직면합니다. 물이 부족하거나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신앙과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환경을 비교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양상이 크게 변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개인과 가족 단위의 신앙과 생활이 중심이었다면 출애굽기에서는 하나의 큰 민족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와 부정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례와 법이 제시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간에 화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을 거쳐 출애굽기와 레위기까지 절대 언약이 축적되고 계승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충분히 알고 경험하게 됩니다.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절대 언약의 여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재미없고 지루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결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후반부의 문둥병의 진단과 정결 판정, 피부병, 유출병, 절기, 대속죄일, 성관계 등을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7배 더 큰 벌을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이전 애굽 땅에서 430년간 살아왔던 풍습과 문화가 자연스러웠지만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는 새로운 기준을 알려주십니다. 이 기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은 행동에서 시작되지만 그 근본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거룩함을 본질로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종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사단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이전의 애굽 문화를 마음속에 깊이 심어놓아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애굽에서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와 우상 숭배, 그리고 불순종의 습관을 길들였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외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단은 이 습관들을 자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힘을 주십니다. 이 힘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능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의지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일시적이고 쉽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성령의 힘 없이는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며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의무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와 연약함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의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힘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 힘을 받아 도전하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이 시점에서 레위기서 전체를 정리해보면 상황은 시내산에서 시작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환경에서 그들은 새로운 규례를 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과거 애굽에서의 삶과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먼저 애굽에서의 삶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 덕분에 환영받는 이방인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풍습과 문화에 익숙해졌습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 중 하나로 화려한 건축물과 복잡한 종교의식 그리고 풍요로운 농업 사회를 자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피라미드와 신전 같은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상적으로 강제 노동에 시달렸고 애굽 사람들의 감시와 압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애굽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고 복잡한 종교의식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다신교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들과 제사의식은 그들에게 혼란을 주었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농업사회에서 살았습니다. 나일강의 주기적인 범람은 애굽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고 풍요로운 수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요로움은 애굽인들의 통제하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매를 직접 누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애굽인들의 곡식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일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문화와 풍습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언어를 사용했고 애굽의 옷을 입었으며 애굽의 생활 방식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다신교와 우상 숭배는 그들의 신앙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여호와의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도록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장소로 그들은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생활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실감하게 합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제사를 통해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힘은 성령 충만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의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규례와 법을 주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연관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레위기서는 현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성막, 대제사장, 절기 등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광야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히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품속에 있습니다. 이 이름을 마음에 굳게 심고 말씀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증거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사건과 마귀의 공격, 패배와 승리의 반복 속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레위기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 등장하며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중보자이십니다. 레위기서에 나오는 여러 절기들, 예를 들면 유월절, 오순절, 속죄일 등은 모두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여러 측면을 예표합니다. 유월절은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상징하고,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속죄일은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속죄를 상징합니다. 레위기의 정결법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정결을 상징합니다. 이 법들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과정을 보여주며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이 어떻게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희생 제물에 사용되는 흠없는 동물들은 죄 없으신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냅니다. 이 동물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임을 당했듯이
예수이신 그리스도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레위기의 제사 제도와 율법은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을 살펴봅시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날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후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상징적으로 제거합니다. 이 특별한 제사는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수이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처럼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은 속죄일의 제사와는 다르게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진 완전한 희생입니다. 예수이신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